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된 생애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삶,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한 흑인이 백인의 집 옆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이 흑인과 백인과 흑인의 이 지금도 여전한 깊은 골이 있죠. 백인들의 그 우월주의 때문에 흑인들을 대단히 멸시하는데 백인은 자기 집으로 자기 옆집으로 이사온 흑인을 쫓아내고 싶어서 부쩍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흑인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이 흑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답게 백인의 어떤 핍박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백인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흑인의 소 한 마리가 그만 그 백인의 농장 초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인이 흑인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흑인의 집의 소가 문제를 일으키므로 백인이 많은 배상을 요구했고 그리고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 백인의 여러 마리 소가 다름 아닌 흑인의 농장 초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인이 당황하게 쌓였어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곧장 아들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가 배상을 받아냈으니 배상할 돈을 가지고 와서 소를 찾아오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인의 아들이 보상할 돈을 가지고 가서 소를 찾아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아들이 소도 멀쩡하니 돌아오고 돈도 그대로 다 가지고 오니까 그 아버지 백인이 굉장히 놀랐죠. 그 가닥을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흑인이 돈도 안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려보내주더랍니다. 그 흑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은혜가 꽉 차 있었던 복음의 은혜가 넘쳤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인은 그만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만 발바닥에 엎드리면서 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더랍니다. 그 흑인을 불러달라. 흑인이 도착했습니다. 백인이 흑인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흑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도를 했겠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분에게도 주셔서 이분의 인생의 삶의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백인이 그의 기도를 들은 그의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노라고. 그 백인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백인과 흑인이 친구가 되어 같은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평생의 복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흑인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변화된 인격은 넘치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마음, 노고롭고 부드러운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멸시하는 백인에게 도리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니 그 백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 전이가 되어 강팍했던 그 백인에게도 복음의 은혜의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오늘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통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은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목회 현장에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고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넘쳐진다는 때 저는 첫째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지게 되면 고난에 묶이지 않고 능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4절 25절 우리가 알죠.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용한 쪽집게 점쟁이죠. 그 점쟁이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고용된 쪽집게 점쟁이입니다. 그 점쟁이가 용하게 됐다.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맞추는 자. 귀신이 충만해서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 자가 되어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나타났죠. 바울을 보니까 알아요. 우리 사모님이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를 쭉 가다가 붕어빵을 굽는 사람을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신받은 사람이래. 근데 어떻게 하다가 대화를 하게 됐고 우리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진짜 신인 예수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좀 벌고 그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사귀어 갖고서는 늘 붕어빵을 가졌어요. 그래서 붕어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바울에게는 성가시였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갔죠. 그러니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방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만은 착고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나게 얻어맞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공권력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은 감옥에 가두었고 착고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입은 채울 수가 없었죠. 바울과 실라의 넘치는 복음의 은혜와 은혜의 심령은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칠같이 깊은 감옥에서 비록 그들의 몸은 갇히게 되었고 발은 묶여 있어도 도리어 넘치는 복음의 은혜는 그들의 입을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묶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당한 어떤 유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단의 사단의 영에 묶인 사람들이죠. 또 평생 동안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묶인 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종종 그 정말 불쌍한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종종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 모습은 담지도 말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목사들이 어떤 성도들을 헌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영에 묶여서 표면적으로 헌신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거죠.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었지만 그 입을, 은혜의 심령을 묶을 수가 없는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의 영에 묶여서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환경에 묶여서, 명예에 묶여서, 무엇에 묶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고 착고에 차여서 묶여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복음의 은혜는 그들의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지금의 어려움만을 위한, 즉 감옥에서 노인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닌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바울과 실라는 결과론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요, 하나님을 여는 기도를 드렸고, 그 입의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의 입이 열렸습니다. 찬양의 입만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찬양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심령이 되었기에 그 입을 타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타고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는 감옥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였지만 무엇으로 그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묶을 수 없었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묶을 수 없었다. 그래서 최철 목사님도 죽음이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판이 묶을 수가 없었죠.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알죠. 그들에게 앞에 다가온 죽음이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묶여오는 것들을 우리는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복음의 은혜가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닫힌 문을 열고 메인 것을 푸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25절 26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에게 채워진 책고도 다 풀렸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신 것임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의 도구가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났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묶였던 하늘, 열리지 않았던 하늘, 그 하늘이 열리게 되어진 것은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묶여있던,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노래하는 자 수많은 많은 선교대죠. 선교대를 뽑아서 찬송을 들었을 때 전성에서 생기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때로는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고 특승이라고 하며,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고 그분의 성품이 위대하고 거룩한 것에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도와 찬양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늘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상황은 알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수들이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 이 간수는 재림자로서 굉장한 위협을, 본인도 이제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알죠?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간수도 사형당한다는 것을. 근데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등불인데, 이 등불을 왜 얼핏 생각하면 그 어둠컴컴한 감옥 안을 비춰서 자기의 뭔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등불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메시아의 빛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무슨 등불이 있어요? 그가 무슨 등을 가지고 있어요? 라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뭔가의 빛을 받다는 거예요. 그 빛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원문적으로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메시아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 그 간수가 요구하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나에게 달라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나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넘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과 시라가 기도와의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간수가 놀라운게 바울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정말 복음의 은혜가 넘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평화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자기들이 성경적인 용어로, 뭔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고 뭔가 친근하게 해주고 뭔가 잘해줘요. 그 속은 알아요. 표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깝게 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 그 등불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예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수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책을 서점에 가서 청년 때 막 고르다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오치만니 목사님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책을 막 고르다 보니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인데 이 오치만 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해요. 근데 그때 하여간 그 책이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뭐 단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끌렸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이분이 20대 중반에 아주 중환병을 얻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죽음 앞에 놓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바위에 부딪혔답니다.
자기 인생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모습.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아주 답답한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환상 중에 한 음성이 들려드려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불어나게 해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자기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행로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더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 위를 느긋하게 배가 갈 수 있게 해주랴. 두 가지 제안이 왔는데, 그때의 오치만리 목사님은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을 불려주셔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환상에서 그 물을 넘치게 하더니 딱 바위에서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이 불어나니 배가 뜨게 되고 노를 저어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츠만리 목사님께서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복음에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그가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넘치는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복음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목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전국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바위에 턱 걸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의 그 배가 바위에 떡하니 걸려있는 성도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입이 열려지고 찬송이 열려져서 하늘 문이 열려짐을 통해서 옥토는 열려지고 책고는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 한국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미약한 종들을 사용하시려고 복음의 은혜의 열정을 갈망하게 하시고 채우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릎이 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강하고 담대하게 열려지게 하시며 은혜의 봉으로 충만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 마음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종들에게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천배만배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만한 큰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의로 교통과 마치로 축복 충만케 하시니 복음의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복음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앞으로 많은 살아가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 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종들머리 위에와 사역의 현장 위에 또한 사역의 미래 위에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세계 선교사들 위에 전복된 교회 영성원 위에 우사라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